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역시 여러분들은 센스 있는 성도님들. 이제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순서를 정하게 되는 조건들이 있지요. 중요한 일이냐, 덜 중요한 일이냐를 따져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또 시간의 제한이 있으면 급한 거냐, 덜 급한 거냐를 따져서 급한 거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는데 중요한 건 저 뒤로 밀어놓고 덜 중요한 걸 먼저 하겠다고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는 한 달 후의 건데 덜 중요한 것인데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촉박한 거를 뒤로 밀어두고 덜 급한 거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중요성 그리고 시간성을 따져서 순서를 매겨서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시급한 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먼저 우선해야 되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승천하셨을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요? 교회가 건물을 더 크게 짓고 교회가 세상의 땅을 더 많이 사기를 바라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그래서 부동산이 늘어나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내 생애에도 안 오실 거야. 예수님은 내일 오시기는,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내일 오실, 오늘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 재산 다 팔아서 우리 어디 모여서 사십시다, 이게 종말론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게 종말론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재산 다 팔아서 그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선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셨느냐? 세상 영광 다 예수님이 차지하려고요?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마지막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떠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신신당부하듯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마가복음은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그것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어요. 언제가 세상의 종말이냐, 언제가 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온 세상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3절 한 절을 읽었고 그 3절 한 절에서 우리 교회 2019년 표가 되어져 있고 표 성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2절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어느 때냐? 큰 환란이 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런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국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꼬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모든 민족을 뜻하는 복수로 nation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NRSV, NJV. 그래서 여러분 민족들, 세계 여러 민족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민족들이 난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많은 환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만큼 큰 환란은 이제까지 없었던 그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환란 때에 기록된 모든 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 그것이 있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이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은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같은 의미를 연결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 궁창의 빛과 같이 이라는 말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의미를 두 개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차다크라는 이 단어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 의롭냐라고 할 때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 차다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그가 지혜 있는 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것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상급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최고로 부자가 되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에 관심 두지 않는다면 신앙의 목적을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이렇게 큰 환난이 이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과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교회,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사역을 정리하며 2K2D 사역에 맞춰 선교를 집중 사역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5개의 목표 가운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교회 사역 목표로 정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올해는 선교,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0명의 교인입니다. 등록된 교인. 여러분 모두 출석이 7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을 등록하고 가족들을 연결해서 보니 아직 나오지 않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교회가 2800명이 됩니다. 여러분, 1000명은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1800명은 교인의 가족인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이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직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기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미뤄두시렵니까?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가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 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해요.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세상이 발달하면서 운송수단, 통신수단들이 빨라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정보의 홍수가 몰려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와 관계된 말씀 속에 이 말씀은 그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모스 8장은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말해요.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생명이 연결되는데 말씀이 기갈이 되어서 말씀을 찾아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말씀을 구하려고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빨리 왕래하며 라고 할 때 빨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에쇼테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 슈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빨리라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닐 것이다. 왜? 말씀의 기갈이니 말씀을 찾으러 다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도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더하려고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커서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NASB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Many will go back and forth.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돌아다닐 것이야. And knowledge will increase.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더 큽니다. 구원과 관계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는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앞뒤로 다닙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연장되어서 아직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 두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만 있을 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 돌아오게 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새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합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에 관심 둬야 합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기쁘게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차마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눈치가 있어서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줍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갔다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없을까요? 구원을 선포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러,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러 나가는데 여러분, 사탄은 팔짱 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를 교회가 밀어두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남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일, 그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때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받고 은사받고 방언 잘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를 보니 전도로 연결이 되었고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교회에서 방언만 하는 것으로 끝나려고요? 성령 충만 받고 그냥 은사만 받았습니다, 끝입니다로 끝나려고요? 아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임하는 복된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했기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고륙의 친척은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 그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나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 고백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죽음, 칼, 적신, 기근, 권고 어떤 것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쭉 이야기하던 바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고 있다라고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관계된 이들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런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우린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난 전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찌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구했던 것은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죄수이든지 간수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은 열려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환경 따져서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만한 곳만 생각해서 어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선교의 계획들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전 선교하면 필리핀에 많이 갔어요. 필리핀은 이미 크리스찬,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곳은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 아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면, 위험한 것 따지고 여러분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 따지고 내 환경 따지면 복음 전할 시간이 내 하루 24시간에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야.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야.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쁨, 내 생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직결되었습니다. 이미 고백을 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바울입니다. 내 기쁨을 찾아 살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능욕, 내 고난을 받고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고백했던 바울. 데살로니가 와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다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라고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를 돌아보면 내 기쁨을 먼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거기에 쏟아 보십시오.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한 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끝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